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에는 굉장히 깊은 숨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간다. 그건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러 간다. 돈을 벌어 간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 어떤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좋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축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뜻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멸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말. 누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위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형태로 역사의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누구도 구원의 왕이시요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인간의 대접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떠들썩한 잔치를 베풉니다. 요즘은 왕이 아니더라도 모모한 사람들이 잔치만 해도 굉장합니다. 제가 영국에 한 2년 반 이상 있었는데 그때 보면 영국의 왕이 그 여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온 국민과 텔레비전이 다 동원이 돼서 매스컴이 다 동원이 돼서 그렇게 열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황태자의 결혼식 같은 것은 굉장합니다. 기절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다가. 얼마나 그 굉장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한 왕이 즉위를 하거나 결혼식을 해도 이런 그 대팡파르를 울리면서 그 나라의 온 잔치를 베풀면서 그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 하나도 잔치를 베풀어 주거나 대관식을 베풀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위한 입성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요. 그가 인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인류의 왕임을 선포하는 그런 입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입성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연예인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연예인들이 그 교회 생활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참 감격은 있었지만 서툽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려면 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은 예배 준비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에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물도 내가 떠다 먹어야 되고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다 끝나면 의자 정리 같은 것도 몇 교인들과 같이 합니다. 물론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준비 안 해주니까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성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이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그 사랑스러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유하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사로의 집에 유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여인, 성경에는 그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 기름,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한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한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는 사회학적인 고발 정신에 의해서 그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 갖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벗고 머리털로 씻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사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엄청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월십입니다.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주님의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풀면서 무슨 설명을 하셨습니까? 성만찬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 십자가, 성만찬, 이 옥합을 깨뜨린 것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신앙이 깊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한 여인으로부터 진정한 죽음의 예배를, 십자가의 예배를 그가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20, 30명 목회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전 멋지게 몇 천 명 목회를 떵떵거리면서 해야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시골에 가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고 창녀촌에 가서 목회하고 시골에 그 노동자들과 목회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멋지고 강단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고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 해야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감난산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감난산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 아마 이름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너는 동네로 내려가서 나귀 2마리를 발견할 터인데 그 2마리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했겠습니까? 말을 타고 멋지게 행차를 해야 이 대관식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이 없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얻어다가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 대관식은 또 걸어가면 안 되는가 보죠? 말을 타고 가야 하니까, 뭘 타고 가야 하니까 그 새끼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멋있지, 실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이게? 아, 내가 왕이다. 그리고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불쌍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손꼽장난과 같은 일종의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세상 임금의 화려한 대관식도 아니고 위풍당당한 정복군의 위험 있는 수백 수천의 군마의 행렬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위풍당당한 정복군들의 위세를 그들은 수없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 1절을 다시 보시면,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뭘 가져오라고 데려오라고 그랬죠?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럼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미 나귀일까요? 새끼 나귀일까요? 여기 나귀와 나귀는 그 어미 나귀이고요. 큰 나귀. 또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라는, 제가 일부 예배는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발음이 잘 안 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 더 얼마나 웃깁니까? 좀 큰 나귀 탔으면 그런 대로 보기도 괜찮을 텐데 새끼 나귀를 탔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어, 5절을 보세요. 그 예언이 있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뭐죠?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는 멍에를 매는, 이 멍에 맨다고 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배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그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 단어입니다. 왜 새끼 나귀일까요?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 나귀는, 특별히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이 하나 강조된 게 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나귀였다. 새끼 나귀였다.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이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인류의 왕으로, 비록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아무도 누가 왕으로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차를 안 타고 굉장히 좋은 차를 안 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똥차를 타면 자기가 굉장히 형편없는 인간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똥차를 타고 아주 굉장히 엔조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그분이 차를 좀 바꿨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큰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남의 전셋집에 살거나 단칸방에 살면 이건 자기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월급은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의 지위에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을 해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 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닐 때 학장이 아주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19세기에 사는 사람 같이 항상 삽니다. 옷도 그렇게 입고 시계도 그런 걸 타고 다니는 선교사 출신의 학장님이신데,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2번씩이나 서울에 왔고 은퇴하고도 또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로잔 스피커이기도 하고 아주 그 선교사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그 신학교 학장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무슨 예식이 있어서 초대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장이 거기를 갔는데, 그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학장님을 초대를 했지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무슨 축도 하나 안 시켰어요. 보통 가면 사회하고 기도 뭐 하나씩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안 시키면 또 자존심이 상하죠. 딱 이렇게 높은 데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해야 안배하죠. 이렇게 하나씩. 근데 이분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학생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하러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초대를 했냐는 거죠. 그때 이 학장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 I am not important person. 나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가만 생각하면 그 말씀이 옳아요. 축도하면 얻으렇고 안 하면 얻으래요. 근데 사람은 나는 축도해야 되는 사람,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에 제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틈만 있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든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 무슨 장관이다, 뭐다, 이런 걸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은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누구도 하나님 대접 안 했습니다. 그는 수백 마리의 군마의 행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낙이, 그것도 어른 낙이나 새끼 낙이에 의해서 사람들의 환영도 없는 그런 데서 그 말을 타시고, 안 타시면 또 괜찮을 텐데 꼭 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은 열등감에 젖어 있었을까?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 내가 대접받지 못한 억울함이 그 얼굴에 있었을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그 잔혹한 멸망을 보면서 불쌍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런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애절한 뜨거운 간절한 사랑을 가진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얼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동네 맞은편에 가면 나귀와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견하면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가로치고 도둑질 그려놨어요. 칸마, 느낌표 이렇게. 혹시 도둑질이 아닌가? 아니, 남의 물건을 어떻게 가져와요? 예수님이 아무 갈등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귀를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보고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보내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 내놔라, 믿습니다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저건 완전히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용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 나귀의 주인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예비했던 사람과 똑같은 주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미안해 하시거나 갈등하시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듯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저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히 저를 사랑하는 교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친척 중에 있다고 하십시다. 이분은 평소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 자꾸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받는다고 또 가정하십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 해요. 돈 있으면 돈을 주고 싶고, 옷 있으면 옷을 주고 싶고, 이렇게 많이 주고 싶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뭐가 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래요? 있는 걸 다 쏟아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훈련한 이유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나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 재능을 쓰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써서 몽골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돈을 써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 바로 전에 우리 YM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 30-40명을 모아셔다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닷가 식사를 하는데 한 미국 부부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한참 해보니까 자기도 CDTS를 졸업했대요. 그러냐고. 당신이 뭐 하는 사람한테 의사라고 그래. 그 옆에 섬에서 개업을 하는 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간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의사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거기 가서 살고 싶대요. 그런데 자랑하는 마음이나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얼굴에,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던 그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어요. 잘생기고 멋지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삶을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이제 30 한 중반쯤 되는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건강치도 않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쓰시겠다. 나는 여러분과 주님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사건은 단순하고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구약의 예언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다 쓰세요, 다 쓰세요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3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낙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귀를 쓰시듯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듯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재수가 아닙니다. 어떤 재수 더럽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재수와 상관이 없어요.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의 섭리예요.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때가 되면 주여 쓰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 인생의 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여기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식이 선교사로 가는 건 곤란해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좋은 머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의 반이 선교사로 떠나야 합니다. 그 이상 떠나야 합니다. 짧은 삶,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직업을,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학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문은 반드시 성경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입니다.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노동자이십니까? 어떤 직업에 무직자도 괜찮아요. 무직자도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혀. 무직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니까 빨리 일해야 돼요. 직업 가지면 또 못해요. 직업에서 쫓겨나면 할렐루야 그러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사업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사업이 망하고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드디어 본질에 돌아오는 거예요. 병든 것도 감사하며 망하는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의미 없는 것이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쓰시겠다. 나는 그런 주님과 나와 관계가 더 부럽습니다. 뺏겼다, 나귀를 뺏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영조야,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 지금 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나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의 응답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예언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나다. 이런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그러니까 어미 나귀랑 같이 왔겠죠? 왔어요.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아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옷을 이렇게 벗었던 거죠. 저같이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그 나귀 운장 해준 거예요. 예수님 타시라고.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것이 헌신. 하나님은
여러분 분수 넘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만 벗겠습니까? 속옷도 다 벗었을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한테 잘못해도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여기 타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내가 겉옷밖에 없으면 겉옷을 깔고 앉으십시오. 그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요, 봉사.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무리들이 가만 보았어요. 그 상황을 보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앉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자기들도 옷을 다 어떻게 했죠? 벗었어요. 그다음에 길에다가 깔았어요. 소월의 시처럼 깔았어요. 깔고 거기 있는 종려나무를 꺾었어요. 깔고 바로 그 순간이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순간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나귀를 통해 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은 다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아닌,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는 태도도 아닌,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주니까 무리들이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들이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우리들이 긍정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이 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으니 무리들도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생에 남을 비판하는 대로 일생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데 일생을 보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도 바빠요. 최근에 우리 그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느냐면요. 김중원 선교사님하고 아리문주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희하고 오성현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코나 있는데, 우리 아리 선교사님께서 공부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깊이 받다가 조용히 어느 날 금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리 선교사님은 2끼만 굶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배고파. 꼭 음식을 먹어야 돼요.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보다 그랬어요. 일주일 가도 안 끝나요. 열흘 가도 안 끝나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금식한다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더 일을 해요. 2시간씩 노동하고 꼭 식당에 가서 2시간을 또 해야 돼요. 배고픈데 얼마나 힘들게 식당 가서 하냐. 우리 기도 모임하면 차 끓여놓고 케이크 갖다 놓으면 거기 다 앉아서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금식하니까 우리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금식하니까. 21일을 했어요. 21일. 21일을 금식을 물만 먹고 했는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부인. 그러니까 다니엘은 금식시킬 수가 없잖아요. 애기니까. 밥을 먹였다, 굶었다, 먹었다, 다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적 전념을 주는구나. 우리 교인 선부가 한 사람이 약 30일 금식했다고 해서 그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3,000명 교인은 다 불편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금식했다. 영적 전념이에요. 영적 전념.
나쁜 것도 전념할 수 있어요. 사실도 아닌 것을 소문내면 금방 그게 불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전념을 하십시오. 그런 전념자가 되십시오. 옷을 벗었더니 다른 사람 다 옷을 벗은 가지까지 꺾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저는 여기서 크리스천의 삶의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앞서가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기를 가겠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렇게 했겠죠. 더 뒤에 따라가면서 뭐 춤을 추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예,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운동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열광하는 건.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열광하는 것은 미쳤다고 그래요. 뭐가 미친 거예요? 예? 술 먹고 말이죠, 1차, 2차, 3차 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는 것은 너무 신앙이 감정적이라고 말이죠. 지성적이 아니라고 이러고 욕을 해요. 뭐가 지성적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일에 흥분하는 건 괜찮고 하나님 일에 흥분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점잖게만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뭐 예수님하고 싸울 일 났어요? 좋으면 까르르 웃고 박수치고 놀고 그러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점잖게 예배드리는, 물론 경건해야 너무 점잖 빼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감정 표현이 나쁩니까? 좀 기절하면 어떻습니까? 좋아서. 축구보다 기절하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흥분하는 거 괜찮아요. 어린애처럼 춤추고 뛰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지 못한 병든 마음이 문제지요.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 가며 뒤를 따르며 춤을 췄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비옵노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건 찬양하는 외침 소리인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악기만 가지고 찬양한 거, 이것도 좀 다른 악기도 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술할 수 있는 사람은 미술로 찬양하고, 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찬양하고,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으로 찬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에 일어났을 때 그가 걷고 뛰며 걸으며 뛰며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까지 뛰어갔다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진병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만약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점잖게 앉아있겠어요? 보라고 내 발이 났다고. 그리고 그가 뛰어갔다 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12절,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온 성이 어떻게 했죠?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있지만은 신동 아파트는 여전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위 동네가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야, 저기에는 기적이 있다. 저기에는 사랑이 있다. 저기에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11절 무리가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데서 오시는 이시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